계속 이제 공산주의, 아니, 그 사회주의나 좌파 경제에 대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 뭐 잠깐 이번 주에는 좀 특별히 제가 좀 다룰 주제가 뭐냐면, 이 공산주의의 붉은 재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좀 다룰게요. 왜 그러냐면, 일단은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인간의,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건, 그건 무엇이 됐든지 간에 그것은 절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어떤 이념, 정치적 체제, 경제 체제, 설령 그것이 문학, 무엇이든지 마찬가지요.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은 그것을 단호하게 거부해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그 창조한 피조물 중에 가장 존귀한 게 사람인데,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이념에 그리스도인들이 빠지는 것에 대해서 나는 참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다른 걸 다 떠나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이념은, 그거는 분명히 그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대해야 되고 거부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아직도 이 좌파나 사회주의를, 또 그러한 심지어 문재인을 좋게 여기는 그 목사들이 아직도 있는 걸 보면은, 그 목사들은 도대체 어떤 인간인가? 그게 괴물이지 그게 사람이 아니죠. 공산주의 흑서라는 그 책이 있어요. 공산주의 흑서라는 책. 물론 이 책은 우리 한국어로는 번역된 책은 아닙니다. 저도 이제 자료를 통해서 저도 이제 이렇게 보는 건데, 공산주의 흑서라는 책에서 보면은 그 저자가 공산주의의 그러니까 마르크스가 공산당 선언을 한 이후,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공산주의가 전 세계에서 이 공산주의 때문에 사망한 총 숫자가, 그 저자는 한 9,400만 잡아요. 9,400만. 거의 1억이 가까운 숫자예요. 그래서 그 내역을 보니까 옛날 구소련이 2천만 명. 근데 내가 볼 땐 구소련은 이거보다 더 많을 것 같은데 2천만 명밖에 안 되네. 내가 알기에는 더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중국이 6,500만 명. 중국이 그 문화 대혁명 때도 그렇고 그 이전에도 그렇고 6,500만 명이 죽었어요. 베트남이 100만 명. 그 다음에 북한이 200만. 북한만 해도 200만 명. 저 북한 200만 명이 저 공산주의 때문에 죽었는데, 북한을 호의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기독교인들은, 그 인간들은 도대체 어떤 인간들인지 모르겠어요. 캄보디아가 200만. 내가 어제 킬링 핀드라는 영화를 추천했는데, 이 영화는 꼭 봐요. 이 영화는 1985년에 나온 건데 아카데미상도 여러 개 받고, 그 나무주연 그 분은 돌아가셨어요. 나는 이 영화를 이제 내가 그때 봤지만, 이 캄보디아에서 공산주의, 폴포트에 의해서 이 공산주의자들이 어떻게 얼마나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는지에 대해서 그 영화는 아주 잘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공산주의나 이 공산주의 이념에 사로잡힌 인간들이 정치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그 영화가 아주 표준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이 킬링필드 영화를 보면은, 지금도 이 캄보디아나 이런 데 가면은 예전에 그 폴포트 시절에 그 사람들이 죽은 해골들, 그런 뼈, 그런 것들이 지금도 관광 있어요, 지금도. 그게 실화야, 실화. 그냥 뭐 재미로 영화 찍은 게 아니라 그게 실화라고요. 그리고 이제 동유럽 공산 정권에서 100만 명. 옛날 동유럽. 그 예전에 이제 소련이 공산주의 국가였을 때 그 위성 국가가 동유럽 국가잖아요. 그 100만 명. 라틴 아메리카가 15만 명. 에디오피아가 170만 명. 에디오피아. 아프가니스탄이 150만 명. 이렇게 이제
이 공산주의의 그 정치적 이념이 들어간 나라치고 사람이 이렇게 학살을 안 당하고 대량 학살이 안 일어난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봐도 6.25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북한에서만 200만 명인데, 우리나라 전체 그때 6.25 전쟁으로 한 300만 명이 죽거나 실종되거나 그랬어요. 우리나라만 해도.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들어가는 곳마다 그래. 공산주의가 들어가는 곳마다. 민주주의가 들어가는 곳은 이런 일이 없었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우리는 그러면 사람으로서 인간이라면은 어떤 정치적 체계를 밟아야 될까? 어떤 정치적 체계? 네? 당연히 살기 위해서 그리고 더 좋은 인간의 사람에게 더 좋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더더욱이 그래야 돼요. 지금 벌써 종교의 자유가 이렇게 침해되고 있는 걸 보면서 뭐 느끼는 게 없나 봐요, 나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지금 이거 종교의 자유가 침해받는 건데 지금 뭐 전염병 때문에 예배당이 폐쇄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종교의 자유가 침해되는 거예요, 지금. 종교의 자유가 침해된다고 봐야지 이게 전염병 때문에 예배당을 폐쇄한다고 보는 것 같아. 이게 생각이 없는 거예요. 잘 생각해봐요. 지금 대부분의 목사님들이나 교회가 야 지금 이 우한 폐렴 때문에 이게 막 확산이 되니까 모여서 대중 집회나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니란 말이에요. 기독교의 예배 신앙의 자유가 지금 위협을 받고 있는 거예요. 왜 이걸 모르냐 이거 왜 이걸. 그러면 이게 지금 한번 이러면은 다음에 또 안 그럴까? 다음에 또 그래. 지금 이것만 해도 앞으로 그러면은 그럼 계속 이 우한폐렴 확진자 나오면 교회는 그럼 교회들이 언제까지 문 닫고 영상 예배를 드려야 될까? 언제까지? 뭐 몇 달, 몇 년 계속 그래야 되겠네? 이거는 신앙의 자유가 지금 훼손되는 거예요, 이거는. 응? 아니 우리가 예배를 드리겠다는데 지들이 뭔 상관이냐고. 그러면 왜 공평하게 교회만 사람이 뭐이나? 아까 얘기했죠. 강남에 있는 저 클럽들, 홍대에 있는 클럽들, 거긴 왜 놔둬? 거긴 더 장시간 모여가지고 더 발광을 하잖아. 그럼 거긴 왜 놔두냐고, 거기는. 이거는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는 그리고 약한 단계예요. 공산주의자들은 속성 자체가 강한 자 앞에 약하고 약한 자 앞에 강해요. 이 공산주의의 속성 그래요. 그러니까 강하게 상대방이 나오면 공산주의자들은 찍소리 못해요. 깨갱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약하다 보면 사정없이 이리떼처럼 달려들어요. 그러면은 교회가 어때야 돼요? 예배를 드리지 말라 그러면은 못하겠다. 내가 아까 설교했죠. 니들이 뭔데 예배를 드리지 말라 그러는 거야? 왜 이렇게 나와야지? 안산인가 어디는 개신교, 천주교, 불교 연합해서 또 집회를 안 하기로 했다고 마치 훈훈한 미담이라는 식으로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웃기는 소리예요, 그게. 그게 무슨 훈훈한 소식이에요. 지들이 종교의 자유가 침해받는 줄. 그러니까 사람이 이게 지금 이 좌파들이 하도 이러니까 자기들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줄도 몰라, 이제. 자기들이 지금 해를 입고 있는, 자유가 침해되는 줄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서서히. 이 정도 됐으면은 못하겠다. 발끈해야죠. 그리고 성명서를 내고, 어떻게 교회가 예배 신앙의 자유를 훼손할 수 있느냐. 이걸, 단호하게 항의를 해야죠.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지 죽은 듯이 겁먹어가지고 찍소리 못하는 거야. 이 개신교가 이게 프로테스탄트는 항의하다, 저항하다인데 저항을 안 해요. 저항을. 그럼 개신교라는 이름을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그것도 띄워버려야 돼요. 처음에 이렇게 나오지만 조금 더 이거 교회가 우리말 잘 듣네. 그럼 한번 손대볼까?
예배 드리면은 뭐 벌금을 막 몇백만 원씩 때리고, 그럼 어떻게 할까? 그러고도 남아요. 그러니까 많은 교회들이 저항을 해야죠. 저항을 해서 문재인 정권 앞에서 단호하게 교회가 얼마나 강하고 무서운지를 보여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걸 보여주지 못하고 그만 아주 참 늑대 앞에서 토끼 새끼 마냥 잠잠하고 겁먹어서 벌벌벌벌 떨어. 토끼가 벌벌 떠는 거 봤어요? 토끼는 이 심장이 약해서 앞에서 토끼 앞에서 그냥 버럭 소리만 질러도 벌벌 떨어요. 토끼가 진짜 벌벌 떨어. 그 잘못하면 동물 학대가 되는데 어쨌든 토끼가 약해요. 이 심장이 약하다고. 이게 교회가 말이에요. 이게 지금 토끼가 되어가지고 벌벌 떨어요. 뭐라고 버럭하면은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어떤 또 하나의 또 더 강한 요구가 들어와요. 또 들어오고. 그럼 나중에 교회 아예 폐쇄시켜 버려요. 무한적으로 교회 폐쇄해야 된다. 이거 다 지나갈 때까지 몇 년이 걸리고. 이 공산주의자들은 그러고도 남을 인간들이 이것들은 괴물이란 말이에요. 악마야 악마. 마귀 새끼라고. 이걸 놔두면 안 돼요.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죽음과 그 역사 자체가 죽음과 살인과 폭력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 역사를 읽어보면 알고 대략 훑어봐도 이 공산주의는 이건 뭐 가는 곳마다 죽음, 살인, 폭력, 전쟁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됐단 말이에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이 문재인 이 정권도 이 교회를 분명히 한국 교회를 이번 기회에 완전히 한번 와해를 시키자. 아주 한국 교회를 이번에 완전히 좀 크게 하면 데미지를 입히자. 그래서 교회가 아주 휘청휘청거리도록 해놓자. 그래서 저들이 우리 앞에서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게 하자. 지금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왜 이거를 못 보고 아니 설령 그걸 본다 한들 그걸 드러내고 또 찍소리 못하죠. 우리가 이러한 그 위기가 그냥 단순히 정치적 위기라고 여기면 안 돼요. 사회적 위기가 아니에요. 이거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란 말이에요. 교회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어때요? 이건 영적인 위기라는 것을 알고 영적인 재앙이라는 것을 알고 이거 이대로 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까지 예배를 교회를 폐쇄해서 주일날 교회를 폐쇄해서 신도들이 예배당에 오지 못하고 텅 빈 예배당에서 어제 몇십 명 몇 사람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린다. 이건 조금만 생각하면 이건 뒤집어지. 이 교회로서는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란 말이야. 생각할 수도 없는 일. 근데 그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을 자연스럽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걸 합리화시키고 그래야 된다. 우리가 지금 이러할 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때 그렇게 안 하면은 세상이 우리에 대해서 돌을 던지고 교회를 싫어하고 그러거나 말거나. 내가 얘기했죠. 단 한 번도 세상은 교회에 대해서 좋은 반응을 보인 적 없어요. 원래가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은 공중 권세자원 마귀가 역사하니까 세상과 이 교회는 분리된 게 분리. 교회는 하나님께 속한 곳인데 왜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평가를 받느냐 이거야. 평가 받으면 안 돼요. 받을 일도 없고. 그러니까 너무 많은 그 목회자들부터가 이 세계관 자체가 이 구조 자체가 잘못됐어요. 목회자들부터가 자신들이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느냐,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리나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느냐를 알아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목회자는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요. 근데 어디 이것들이 잡것들이 정부에 뭐 한다고 해서 거기 굴복하고 이게 어떻게 이 지경까지 왔나 싶어. 어떻게 이 지경까지.
이렇게 교회가 수모를 겪고 교회가 이렇게 교회가 저 세상 앞에서 이렇게 벌벌 떨고 무릎을 꿇는다는 건 이건 교회 수치요. 그리스도의 교회 수치란 말이야. 수치. 이건 꼭 예수님을 욕되게 한 하나님의 영광을 회방한 거야. 이거. 그냥 이건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절대 이러한 일을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두고 봐요. 우리 한국 이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렇게 손을 댄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아주 혹독한 대가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퍼부을 거예요. 그걸 우리는 똑똑히 볼 거예요. 두고 봐요. 공산주의는 애초부터 마르크스는 하나님을 부정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런 마르크스의 이런 철학 이론을, 정치 철학 이론을 세운 거예요. 경제 철학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마르크스는 애초부터, 엥겔스도 마찬가지. 애초부터 그들은 한때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나름대로 신앙심을 가지고 열렬했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다 결국은 하나님께 등 돌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싫어하고, 그러니까 그들의 그 행태는 결국 뭐예요? 결국 마르크스의 그 공산주의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기독교를 파괴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하나님을 몰아내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교회를 파괴하기 위해서 만든 거지, 이걸 단지 정치 경제 철학으로만 자꾸 여기니까, 단지 정치 경제 철학으로만 자꾸 보니까 교회가 이 마르크스의 이론에 대해서 그렇게 이게 예민하게 반응을 안 해.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교회 얼마나 위험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봐요. 결과적으로 교회 이렇게 문을 닫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그 많은, 지금 오늘 아마 대부분의 많은 큰 교회들부터 해가지고 많은 교회들이 자발적으로 예배를 안 드린다. 그게 무슨 자발적이에요. 다 여기저기서 압력이 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안 하면은 있단 말이 있어요. 근데 그게 겁나가지고 이런 세상 앞에 굴복하는 것 자체가 이게 인본주의잖아. 이게 인본주의, 맨날 교회에서 인본주의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근데 하는 집마다 인본주의. 신본주의는 거의 없어요. 하는 집마다 인본주의라고. 그래서 이 공산주의의 그 붉은 재앙은 과연 이게 언제까지, 어느 때까지 갈 건지는 우리로서는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저 중국 공산당이 무너지지 않는 한, 와해되지 않는 한, 이건 분명히 앞으로 계속 이런 일이 있고, 북한도 그렇고, 우리나라는 이런 식으로 가면은 완전히 중국의 예속이 돼버려요. 이젠 더 이상 미국이 만약에 우리나라를 글쎄 미국이 또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중국의 이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지금 강해요. 강하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인구 전체 해봐야 중국의 한성의 인구보다 못한 인구예요. 영토도 작죠. 지리적으로 가깝죠. 그러니까 중국이, 미국만 아니었으면 중국은 이미 벌써 우리나라를 초토했을 거예요. 옛날 그 청나라, 병자호란. 그러니까 대대로 이 중국과의 우리나라의 관계는 정말 이게 아주 악연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지금 일본에 대해서 이 반일할 것이 아니라 반중을 해야 돼. 반중. 그죠? 그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완전히 중국 공산당의 이 하수인이 된 이 문재인 같은 인간이 대통령이 되니까 모든 정책을 중국에 유리하게, 마치 중국의 대변인, 중국을 위한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중국 종속화, 이걸 지금 만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될 경우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대량 학살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칫하면 어떤 사건을 인해서 대량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학살당해요. 이게 당장은 아니지만 앞으로 20년, 30년 뒤에 이런 일이
안 일어나리라는 보장은 없어요. 한 가지 분명한 건 공산주의가 계속 지속적으로 스며들고 영향을 미치는 이런 일은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 요로 꼭 염두에 둬야 돼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라도 지금이라도 빨리 우리나라, 제발 좀 우리 한국 교회만이라도 이 공산주의의 이 망령, 이 죽음의 붉은 재앙이 이게 우리나라를 지금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구나. 이걸 빨리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이걸 기도를 하든지 뭐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라고 정신을 차려야지. 이거를 그냥 수수방관하다가는 나중에 교회는 제일 먼저 없어져요. 교회는 제일 먼저 탄압받아요. 응? 아니 왜 애매한 교회 예배 집회까지도 지금 뭐 드리지 말라 이딴 식으로. 이게 아마 이렇게 올 줄은 몰랐을 거야. 아마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조차도 그냥 그러려니 했겠지. 근데 느닷없이 교회 예배 드리지 말라. 그러니까 이제 또 일부 그 교회는 자발적으로 뭐 교인들은 스스로 또 막 그냥 나는 이거는 아무리 봐도 이거는 재앙의 재앙을 쌓는 짓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러한 일에 명확하게 분별하고 판단해야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뭐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그렇게 했다가는 나중에 더 큰 심한 환난과 재앙을 봤을 때는 아마 까무러칠 거예요. 오늘 이 공산주의 붉은 재앙은 이건 역사에 실제 있었던 일이잖아요. 꾸며낸 게 아니잖아요. 가상이 아니잖아요. 실제로 이것 때문에 이 공산주의 때문에 죽음과 파멸과 혹독한 괴로움을 당한 이 사람들이 수천 몇 명이 이렇게 넘치잖아요. 근데도 어쩌면 이렇게 이거를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느냐 이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김대중 정권 이후로 이 대한민국이 이 좌파들 선동하고 문화 선동하고 정치 선동하고 언론 선동하고 그 결과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요. 네. 제발 우리 앞 세대 또 오는 세대 이보다 더 험한 꼴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좀 구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이 교회가 휘청휘청거려요. 지금 보세요. 이게 이렇게까지 교회가 어려운 적은 정말 없었어요. 진짜. 지금이 때가 어느 때인데 우리 더 하나님께 긍휼을 많이 구하는 그런 은혜를 많이 구하는 그런 때로 좀 살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공산주의 붉은 재앙이 점점 이 대한민국 전역에 붉게 지금 물들고 있고 또 교회가 직접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를 지켜주시고 제발 한국교회가 이러한 일에 좀 깨어있게 하시고 실제 현실을 직시하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될지를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는 많은 목회자들이 나타나고 성도들이 나타나게 하소서.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신앙과 우리 자신의 영혼과 생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긍휼과 주님의 사랑을 끝없이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